여러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디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만 장군의 순종. 네, 오늘은 나만 장군의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망가뜨렸던 장본인이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나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명색이 한 나라의 장군인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이렇게 참 영광스러움이 있겠지만 나만에게는 속으로 정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문제가 나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으로 다 감추어서 남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본인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이 나병은 더 심해지고 심각해져서 손발이 오그라들고 또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빠지고 하는 정말 그 천병, 하늘이 주는 병이다, 천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은 함께 살지 못하고 그 무리 속에서 가족 간에도 그가 떨어져 나와서 움막에서 함께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시라도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항상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치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상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 옆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팔매질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장관인데도 그런 상처가, 그런 아픔이,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자기의 자리도 위태하게 될 것이고 또 어쩌다 보면 생명도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나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돈이 없기를 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이 없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좋다는 약을 먹지를 않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의 나병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은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 부리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은 고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힌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종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는 그 엘리사 선생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다에게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장관의 일도 그만둬야 되고 어찌 되면 생명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듣자 하니 이스라엘은 용하디 용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고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추천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은 사심없이 그가 고칠 수만 있다면 자기 나라의 기둥이 어찌 잘못되면 큰 난리라도 날성 싶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서신을 써서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래 이제 그 서신을 들고 또 그가 고칠 것이라고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은 2달란트 그리고 옷을 10벌 그리고 금을 600개를 준비해 가지고 답례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왕이 써준 친서를 들고 이 여호람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 앞에 그 베나닷의 친서를 보여주니 그 여호람 왕이 벌벌벌벌 떱니다.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바로 얼마 전에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 나만 장군 때문에 완전히 패망을 한 적이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뭐가 성이 안 찼는지 다시 도발하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의 장군의 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람 왕은 그 서신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누구도 고치지 못해서 있는 그 사람을 어찌 그를 고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해요. 필시 이것은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신공에 오려고 하는 그 계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문이 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서신을 가져왔는데 그 친서를 받아든 우리 왕께서 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됐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종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에게 가서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용하디 용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요람 그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왕은 거침없이 그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그래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나만 장군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그 소녀, 그 종이 한 말이지만은 믿은 거예요. 엘리사가 고쳐줄 거라고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가 고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랴. 그래서 예물단지를 쥐고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 그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 아람 왕의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 시골촌 이 엘리사가 벗은발로 튀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주 부푼 꿈이 물거품이 되는데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문도 삐끗 열어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종에게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의 몸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은 나만 장군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러면 살결이 휘어지고 정상으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즉 이 나만 장군은 정말로 화가 나버렸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장관이 왔는데 문도 삐끗 열어보지 아니한 채,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채 종에게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휙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장군님, 그 선지자가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게 무슨 대수다고 화를 버럭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 신하의 말을 듣고는 이 나만 장군이 그렇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려고 했으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뿔떡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무슨 나병 환자에게는 7번씩이나 깨를 뽑고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술꾸러기입니까? 고쳐주시려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 중에 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이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혈루 군인이 말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12년 됐던 혈루증도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무슨 이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목욕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늘어지게 보고 있는데, 아니 장관이 홀라당 벌거벗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심술궂을까요? 그냥 고쳐주시려고 하면은 그냥 엘리사가 나와서 그냥 안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포를 하든지 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야단을 피우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여종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여기까지 오기는 잘 왔습니다.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린 소녀가 어서 들은 얘기를 전해주었는데 그 말을 딱 믿고 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니까요. 가만히 몰래 숨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에게 자기의 사실을, 치부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왕께서 친서를 한 장 써주시면 제가 치료받는데 아주 졸성 싶다는 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나만 장군은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하는 거였죠.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의 애씀으로는, 자기의 수고로는 백방울 해봤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소녀의 얘기지만 그 얘기가 자기의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보려고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일개 국가의 이 장관이 이 총구석까지 왔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방 안에 틀어 앉아가지고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대신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레베도 한 나라의 장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말 기분 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선진국가에 가서 노력하고 예를 쓰면 이보다야 낫겠다 성 싶어서 이민을 간다고요. 그런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아주 열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 주변에가 외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새벽에 오면은요 엄청나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대단해 보여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온갖 잡일을 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똥개나 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는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의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남자가 쪼그리 앉아서 밭을 갈고 김을 매주고 정말 잡다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자존심을 버려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 일단 내가 이 나라로 이민을 왔으면 체면을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성질이 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이민 가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고 간에 그릇을 닦는 일이든 서빙을 하는 일이든 주유소에 주유를 하는 일이든 택시를 운전하는 일이든 무슨 노동이든 뭔 일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어떤 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배우겠다는 자세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몰라보고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겨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이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러 왔으면 그냥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어쩌고 정말 내 마음이 어쩌고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다. 체면도 다 버릴 수 있다. 어떤 수모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다. 이런 자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참모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친다고 하면은. 그런데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무슨 태수라고, 그게 좀 무엇이라고, 그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참모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구나 하고는 그 요단강에 발가벗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무슨 목욕을 하면은 한두 번이면 되지 서너 번이면 되지 무슨 놈은 7번까지 들랑달랑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아,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 여기까지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나 안 고치면 안 고치고 나 못 고치면 못 고쳤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이래버리면 안 돼. 7번이에요. 7번.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성질이 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7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7번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번씩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아니 무슨 놈의 것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넓은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7바퀴를 돌라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요.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이건 아니다고 부인을 하면서 7바퀴를 돌지 못하고 5바퀴, 6바퀴, 아니 6바퀴 반을 돌다가 아이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7바퀴를 돈 나머지 소리를 외치라 했더니 7바퀴를 다 돌고 난 연후에 소리를 외치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나만 장군도 발가벗고 말이죠, 그 요단강을 들락달락할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요. 두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요. 세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요. 5번, 6번이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건 내가 사기당한 것 아니야? 내가 이거 속은 것 아니야? 너무 괘씸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결국은 그 살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요, 응답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99%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100%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바퀴를 돌라고 했으면 7바퀴를 돌아야지 6바퀴 반을 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서서 말씀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해서 이 나만 장군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그 나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아이의 살결처럼 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남자가 장군이 신 앞에서 벌거벗고 내가 그 더러운 흙탕물에 뛰어들 수가 있어? 내가 못 고치면 못 고쳐도 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집을 피웠다면요, 그럼 평생 나병에 걸려 살다가요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고를 가지고 온갖 자존심 다 땅에 내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 은혜로우신